오늘도 이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또 집에서 일터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새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만나게 되면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를 합니다. 공식적인 또 평범한 관계일 때 이렇게 인사하죠. 그러나 가까운 사이이고 친밀한 관계이면 요즘 별일 없으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또는 그런 질문과 동시에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라고 묻기도 합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 이렇게 대답하지요. 우리도 그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별일 없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별일이 있는데, 나 잘 못 지내고 있는데, 그렇게 할 것입니다. 정말은 이렇게 말하고 싶겠죠. 예, 정말 별일이 많아서 참 걱정입니다. 나는 소화가 안 되고 밤에 잠이 오지 않아서 또 눈으로 하얗게 새웁니다. 남편은 일이 안 되어서 얼굴에 기운이 없고 밥맛이 없는지 밥도 안 먹고 참 걱정입니다. 애들은 애들대로 말도 안 듣고 왜 이렇게 속을 썩이는지 편한 구석이 하나도 없어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서 교회 나갈까 말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이런 얘기를 그런 질문 속에 대답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지난주에 캘리포니아 대학생 선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 마이클 야코넬리라는 분의 책을 읽었는데, 그분의 18개월 된 어린 딸이 암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아는 가까운 사람들이 와서 위로해주고 격려를 해주는데, 거의 대부분의 이야기가 공통점이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무슨 큰 뜻과 계획이 있겠지요. 설령 그 아이가 낫지 못해서 혹시 죽는다 할지라도 여기보다 더 좋은 곳으로 하나님이 데려가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참다 또 듣다 견디지 못해서 어느 날 그렇게 또 얘기하는 한 사람 앞에 화를 내면서 답변을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내게 계획하신 일이라고요? 나는 그거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좋은 일도 아닌 이런 일을 18개월 된 딸과 나에게 계획하신단 말입니까? 당신은 믿을 수 있습니까? 정말? 그리고 여기보다 더 좋은 곳으로 데려가신다고 하는데 나는 죽는 것보다 사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당신이 먼저 죽으세요. 여기보다 훨씬 좋은 곳으로 가야 되니까, 그것이 낫다니까 당신은 먼저 그것을 죽음으로 증명해 보세요. 막 쏘아 붙였다고 합니다. 우리들이 겪고 우리들이 당하는 모든 일들이 신앙적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까? 신앙적으로 답이 나옵니까? 우리가 가진 신앙으로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이 100% 해결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 얼마나 신나고 재밌겠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완벽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신앙적으로 아무리 우리가 완벽하고 열심을 낸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늘 불충분합니다. 불완전합니다. 평안하지 않습니다. 이런 삶을 신앙적으로 해결할 수도 없는 것이 또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야기, 그리고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 그 해결책, 실마리를 우리가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야기인데,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그대로 놔두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 제자들을 완벽하게 훈련시키고 그 제자 학교를 수료시키신 다음에 안심하고 떠나신 것이 아니라 그냥 불완전한 그대로 놔두고 가셨습니다. 어디를 보든 완벽하지 않습니다. 불완전합니다. 근데 그들을 그냥 놔두고 가버리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6절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11명의 제자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수차례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나 부활했다라고 설명하고, 그리고 심지어 못 믿는 사람에게 만져봐라, 내 몸에 있는 창자국과 내 손 발에 있는 못자국을 만져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이며 부활했음을 좀 확인해다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40일 이후에 하늘로 승천하시는 그 순간까지도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 가십니다. 우리 같았으면, 저 같았으면 승천을 미루어 놓고 다른 건 몰라도 당신의 부활하심은 믿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런 사람 추려서 앉혀놓고 너 왜 내 부활을 못 믿느냐? 아직도 못 믿느냐? 내가 어떻게 너를 믿고 하늘로 올라간단 말이냐? 뭐가 문제냐? 그러면서 뭐 몇 박 며칠 합숙훈련을 시켜서라도 다른 건 몰라도 예수님의 부활은 믿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믿게 해놓고 하늘로 올라가셔야 될 텐데 그냥 놔두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랬던 제자들이 얼마 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숨을 내놓고 증거하는 그런 사람들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온 힘과 마음을 다하여, 오늘 설교 제목에 빗대어서 말하면 내 심장을 내놓을 만큼, 내 생명을 내놓는 그런 열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사랑을 전하는 일에 온 힘을 다 쏟는 제자들로 바뀌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제자들의 일상적인 모든 삶이, 그들의 모든 생활의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고 걱정 근심 없는 그런 완벽한 풍족한 삶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막 힘이 솟아서 기쁨이 솟아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한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그들의 생활의 문제가 있었을 것이고 가정의 문제가 있었을 것이고 인생의 문제가 남아 있었겠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복음에 열정을 내는 사람들이 되었는데, 오늘 본문 시편 69편의 특별히 9절을 보면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그랬습니다. 저기서 열성이라는 말은 나의 심장을 드립니다. 내 온몸을, 내 모든 삶을 주 앞에 드립니다. 열성이 나를 삼켰다라는 말은 내 안에 막 뜨거운 이 열정, 막 소망이 솟아나서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막 그냥 불타서 다 죄가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주의 집,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내 안의 사랑이 나를 가만히 있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열심을 내고 열정을 가지고 주의 집을 위해 달려가고 일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 다음 말을 보십시오. 이런 열정이 있는데 그의 삶이 편안합니까? 10절, 11절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사람들이 비방합니다. 조롱합니다. 하나님에게 냉소적이었던 사람이 다윗이 그렇게 열성을 내어서 신앙적으로 살고 금식 기도도 하고 울면서 기도하니까 사람들이 비방합니다. 조롱합니다. 술 취한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심지어
길 가던 사람들이 그를 비방합니다. 좀 조용히 좀 신앙생활하면 안 되겠냐고 말합니다.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 왜 그렇게 극성적으로 꼭 해야 되냐고 비방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시끄럽게 열심을 내어 하는 모습 보니까 차라리 더 스트레스를 받고 내가 정말 못 견디겠습니다. 좀 그만 좀 하십시오. 좀 적당히 하십시오. 좀 정도껏 하십시오. 꼭 그렇게 열심히 해서 뭐 떡이 나옵니까? 밥이 나옵니까? 라고 비방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13절에 다시 한번 대역전극의 고백을, 대반전의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를 반기시는 때라고 말합니다. 그 고난의 시간에, 그 고통의 시간에 하나님을 향하였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반긴다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이 다윗을 반긴다라는 말은 하나님에게 다윗이 명절 선물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반가운 선물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알고 있는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명절 선물이구나, 하나님의 나를 기뻐하시는구나, 나를 반가워하시는구나, 이걸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응답하신다고 합니다. 응답하소서라고 간구하고 있지만 그런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응답하신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또 그것을 기다립니다라는 뜻인데요. 자, 여기서 많은 인자란 양적인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인자함이 양쪽으로 많아진다가 아니라 질적인 것을 말합니다. 세밀한 것을 말합니다. 인자하심이, 세밀한 인자하심이 나에게 함께 할 때에 나의 세밀한 마음, 내 심장, 내 생각 다 만지시고 고치시고 치유하셔서 내 마음을 평안케 해주신다는 뜻입니다. 내 모든 삶의 부분도 하나님이 만지셔서 평안케 해주신다는 뜻입니다. 물론 여전히 이런저런 문제는 있겠지만 그 문제들이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해주신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많은 인자하심, 세밀하신 사랑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진리란 뭔가요? 저는 이것을 생존 매뉴얼이라고 이렇게 해석해 보았습니다. 생존 매뉴얼. 어려움이 닥쳤는데, 힘든 순간이 닥쳤는데 그것을 발로 밟아서 깨트려서 아주 막 엄청난 승리를 하는 그것이 아니라 그 어렵고 힘든 상황을 어떻게 쉽게 말하면 요리조리 피해서 다니면서 그것에 영향받지 않고 그 과정을 능히 견디어내고 이겨내는가 하는 것입니다. 같은 내용이 시편 23편에 나오지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갔는데 나는 거기서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인도하셔서 요리조리 생존 필수법인 생존의 전략을 내게 가르쳐 주셔서 거기를 잘 빠져나오도록 나를 안내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인자와 그리고 구원의 진리가 되는 생존 매뉴얼, 비상시 탈출법, 생활의 이 매뉴얼, 하루하루의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저는 가끔 가다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맞습니까? 지금 제가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저는 오늘 하루 어떻게 잘 살았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제가 뭐 완벽하고 잘 살아서가 그렇게 뭐 당당하게 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생존 전략법, 생존 매뉴얼이 무언가를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작은 일 하나라도 하나님이 인도하고 지시하시는 그 방법으로 그런 일들을 잘 견디고 좀 감당해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감정 하나라도 내 마음대로 이렇게 발산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 감정을 좀 이렇게 통제하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감정을 좀 발산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그냥 했던 말 한마디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단어를 썼고 어법을 썼는지 좀 체크해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게 되면 지난 24시간만 생각해봐도 얼마나 내 마음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됐었는데, 그런 단어 썼으면 안 됐었는데, 그렇게 내가 감정을 패서는 안 됐었는데 하는 생각들이 무수하게 떠오릅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는 많은 인자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인자, 세밀하게 나의 모든 삶을 구석구석 만져주시고 보여주시는, 그리고 그런 곳을 이제는 더 이상 충돌하고 부딪히지 않고 피하여 생명의 길로, 생존 전략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잘 알고 계십니다. 너무도 잘 알고 계십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불완전한 사람인지 알고 계십니다.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완벽한 사람이 되고 내가 완벽하게 갖추어진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나의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기도의 삶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갈릴리로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만나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있다가 숨어 있다가 갈릴리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느 날 나 물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고 얘기하니까 5명이 거기에 따라 나서서 같이 6명이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다가 당겼다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이 밝아오는 새벽녘 어슴푸레한 그 여명의 시간에 기진맥진했습니다. 몸도 마음도 피곤해 있는 상태에 저 호숫가에 어슴푸레한 그 여명에 한 남자가 서서, 그때까지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인 걸 몰랐죠. 그분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고기 잡은 거, 물고기 잡은 게 있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저는 이 질문이 너무도 좋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물고기에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의 물고기에 질문을 던지신다는 거예요. 내가 실패한, 내가 성공하지 못한 나의 아픔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고 질문하신다는 겁니다. 언제나 신비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만 얘기하시는 분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살 수 없을 만큼 막 원수를 사랑한다고 하라는데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을 막 대라고 하신다든 그렇게 막 불가능한 말씀을 하시는 그런 하나님, 어려운 주님이 아니라, 사실은 갈릴리에 가서 그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좀 기도하고 앉아서 기도하고 또 주님을 기다릴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건하게. 근데 뭐 때문에 밤중에 나가서 물고기 잡는다고 하다가 한 마리도 못 잡고 이렇게 또 실패한 모습으로 낙심한 상태에 있게 되냐 이거죠. 예수님은 한마디도 그런 데에 대해서 질문하거나 야단치지 않으시고 물고기 잡은 게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나의 오늘의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다른 일을 해서 실패했고 성공했던 거기에 또 질문을 하시면서 그것을 만져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보여주시면서 나를 향해 새로운 사랑으로 이끌어 가시기 원하시는, 이 땅에 내 삶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내 아픔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고 나의 비신앙과 불신앙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면 그걸 고쳐주시기를 원하시는, 회복시켜 주시기 원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한 마리도 없다고 얘기했더니 배 오른편으로, 오른편 맞습니까? 뭐 오른편이나 왼편이나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맞아요. 사실 이런 거 하나도 제가 이렇게 틀리면
목사가 어떻게 그런까지 틀리냐 그러거든요. 어쨌든 배 한쪽에 그물을 내려라 그랬더니 끌어올릴 수가 없을 만큼 엄청난 큰 고기들 153마리가 잡혔지 않습니까? 뭐 지나가는 얘기지만 사업하다가 정말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어서 산속에 들어가서 죽기로 작정하고 기도하던 분이 마지막 무렵에 죽느냐 사느냐 기진맥진한 상황에서 이 장면이 떠올랐대요. 이 장면이. 그리고 볼펜 하나가 떠올랐대요. 그래서 내려가서 볼펜을 만들었는데 153 볼펜이잖아요. 모나미 153 볼펜. 이게 엄청나게 팔려서 이렇게 성공했던 그 모나미 회사의 회장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만,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사랑을 베푸시는데 이게 결국 뭡니까? 나를 반기시는 주님이십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주님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를 그냥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모습, 우리들의 모든 약점을 다 알고 계시지만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를 반기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잊지 마십시오. 잊지 마십시다. 내가 하나님에게 명절 그 자체로 선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다.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나를 반기시는 하나님께 나가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기도하는 일입니다.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자들도 이렇게 다가오신, 품어주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정말 열심히 기도했을 때 성령께서 그들을 찾아오셨죠. 성령 충만함이란 뭔가요? 주의 손길, 하나님의 손길이 그들의 마음을 만지시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삶을 만지시는 일이죠. 성령께서 오셔서 그들을 마음을 가득 채우셨을 때 그들 마음에 있던 모든 염려와 실패에 대한 감정과 상처와 두려움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성령께서 만지신 거죠. 주께서 만져주신 것이죠. 기도의 삶은 바로 이러한 세밀한 하나님의 사랑, 많은 인자하심을 경험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이제 봄이 다가오는데 성도 여러분, 기도의 삶을 다시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다른 기도가 아니라 나를 반기시는 하나님, 나를 명절 선물로 여기시는 그 대책 없는 그 무한하신 하나님 사랑 앞에 우리가 엎드려서 이 기도가 이전의 기도도 아니고 이후의 기도도 아니고 오늘 이 기도, 나의 최초의 기도이며 마지막 기도라는 심정으로 온 열정을 다하여 내 심장을 내놓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단 5분을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제자들을 일으켜 세우신 그 세밀하신 사랑, 성령의 충만하심.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문제가 있고 어두운 현실이지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도들로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거기서 1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니나 다를까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나를 경치 좋고 평안한 그런 물가로 나를 인도하셔서 심신이 평안해지는 리조트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랬습니다. 여기까지 가면 참 그래 맞아 할 텐데 그 다음에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난 그렇다고 해서 두려워하거나 거기에서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반기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요리조리 잘 피해서 드디어 빠져나올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이제 기도의 삶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열정을 다하고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점잖게 그냥 얌전하게 그렇게 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누가 보면 정말 어떻게 미쳤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의 기도가 너무 지금
얌전하고 조용하고 너무 형식적이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기도뿐만 아니라 예배까지, 또 우리의 찬송까지. 다시 한번 이 코로나 시기에 여전히 코로나는 우리를 괴롭히고 있지만 성도 여러분들의 신앙과 기도의 삶이, 또 찬송의 삶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명절 선물로 생각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기도가 많은 인자하심을 경험하시는, 그리고 내 생활의 생존 전략과 삶의 매뉴얼 되시는 그런 구원의 진리를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또 다가오는 봄을 맞이하는 우리 여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